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으셨고 또 제자들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런 사건을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행적을 예수님께서 남기셨는데, 그런데 요한은요,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딱 7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근본, 가장 중요한 것, 동시에 그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여러 기적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하찮은 그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던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저분은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도록 그런 영향을 끼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 나사렛 시골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소수의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1절 뒷부분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7가지를 초월하셨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이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조그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죠. 이것은 사물의 양을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또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만 고치시죠. 멀리 떨어져서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세요. 병이 1년 되었건 2년 되었건 38년 되었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또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 자연 질서를 완전히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것이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은 운명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죽음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7가지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신비를 제거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든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라든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적혀 있고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 첫 번째 기적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변화를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변화. 즉 어떤 변화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변화. 이것을 요한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변화되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니고데모의 그 생각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그래서 그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런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물에 비유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이다. 우리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은 특별히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란 말을 써요.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른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적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평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태양이 또 그 중천에 머물고 그런 기적이 있죠.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말해요. 그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집중을 한다면 표적은 그럼 그 기적이 말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할 때 이제 표적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은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 기적을 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은 그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아마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주 잔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당시의 풍습은 결혼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 밤에만 그러니까 낮에는 다 각자 가서 또 일하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같이 모여서 결혼 축하의 그 잔치를 벌이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정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아마 부엌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자,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까?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너무도 잘 알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렴풋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급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좀 매몰찬 대답을 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 마리아의 요청은 예수님의 때에 맞지 않는 요청. 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때,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불평을 하죠. 근데 마리아의 태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 거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행하라.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언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마리아가 이 요청을 하고 바로 행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자,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항아리 이제 물을 채워 가지고 정결 의식에 사용을 했어요.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식사하기 전에 또 외출한 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항아리의 용량도 컸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대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이제 채워진 거죠. 사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다 그대로 따랐죠. 그리고 더 이상한 명령은 다 채운 후에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정말 놀랍게도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맛본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에 감탄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인데 뭐 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물만 채웠는데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을까? 자, 물과 포도주의 화학 기호를 한번 보여주세요. 물은 H2O고요. 포도주는 CH3, CH2OH. 뭐 이렇게 화학식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화학식만 봐도 물이 포도주로 절대로 그냥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과학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창조주시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주시고 아까 예수님께서 7가지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수님이
초월하시고자 하면은 초월하지 못하실 것이 없죠.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냥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고도 그냥 바가지 같은 거 가져와라 해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계속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셔도 됐었을 것 같아요. 뭐 분명히 그렇게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왜 하필 정결 의식에 쓰이는 항아리를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저는 이것이 율법에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물을 채워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 정결 의식은 율법에 의해서 꼭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는 복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셨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돌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복음의 은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기적,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심리, 즉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죠. 우리 역시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존재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증거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어떻게 처음에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점점 처음 거보다는 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나중에 먹는 포도주가 더 맛이 있는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음은 결국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변화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이 돋보이고요. 또 마리아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도 너무너무 돋보입니다. 만약 그 하인들이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뭐 이랬다면 아마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순종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요, 대충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아리는 큰 항아리인데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채운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반쯤 채우고 다 채웠다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만약 건성으로 조금만 채웠다면 그만큼만 포도주로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가득 부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 전체가 다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첫 번째 표적,
우린 보통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의미를 따져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적, 즉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물과 같은 존재가 포도주처럼 귀중한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증거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미 우리가 기적을 맛보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기적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